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하기 전에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동영상에서 주려고 하는 그 포인트,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You can either wait, and I'll give you another one if you wait, or you can eat it now. When I come back, I'll give you another one, so then you'll have two. But stay in here and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l right. I'm gonna go do something and then I'll come back. It smells yummy. It smells really good. All right, so it's up to you. You can have it now or you can wait. Okay? I'll be back. Stay in the chair, okay? Okay. All right, so I'm gonna leave and then I'll come back, okay? So you can either eat it right now or you can wait. Either way, okay? Okay. How'd you do? Did you do good? You did? You wanted to eat it, didn't you? Yeah. So did I tell you to give you another one? Okay, now you can have both. You need them.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그 비디오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실험한 것이에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달콤한 마시멜로, 그렇죠? 마시멜로를 갖다가 눈앞에 두고 15분 동안 아이들이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미셸 교수는 15분을 기다린 아이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 그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 얘기할 때 막 입에다 주워 넣는 아이들이 있고, 그 중간에 뜯어먹는 아이도 있고, 중간에 먹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분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마시멜로를 앞에다 놓고 기다린 아이들과 기다리지 않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사회성도 좋았고 학업 성적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은 그들보다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내란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 이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는 사람은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잘 그걸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든지 될 대로 되라 하든지 이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내가 바닥 나려고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내를 얻고 다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그 불러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요? 의인은요, 믿음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뒤로 후퇴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앞으로 전진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그 믿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뒤로 후퇴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그 현상,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증상을 안다면요, 우리는 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후퇴를 하려고 그래.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궤도를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 병이 나거나 그러면은 몸이 이상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요. 증상이 일어납니다. 증상이 일어나면 그 병이 생겼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빨리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자기가 처방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면 어디로 보내요? 이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자라가지고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퍽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은 그때 의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회복되기가 참 불가능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빨리 느끼고 대처하는 사람은 병을 빨리 치료하고 회복도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마음이 그냥 좋아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마음에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그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주님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 사라지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원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가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너무나 고달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끌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하신 능력의 팔로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왔지만은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써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보면서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보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온 그것을 딱 보면요, 왜 이들이 불평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걸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증상이 바로 어디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이제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싫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만을 가지고서 마음속에서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찾아오면요, 믿음이 후퇴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느 왕과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는 가난했지만 언제나 밝은 그 얼굴로서 왕의 머리도 깎아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가 즐겁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발사의 얼굴이 환하고 막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이발사가 합니다. 예, 왕. 제가요, 횡재를 만났거든요. 어제 저녁에 일 끝나고 집을 돌아가는데 골목길에,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뭐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이 단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5개는 그 안에 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반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항아리만 가지고서도 집을 며칠씩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금인가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왕이 자네가 늘 좀 기쁘게 밝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늘이 돈 거구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발사의 얼굴에서 점점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제 한숨까지 쉬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가? 자네 얼굴에 지금 수심이 가득한데 이 밝은 표정이 다 사라졌구만. 그러자 그 이발사가 그럽니다. 임금님, 처음에는 제가 이 6개의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금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는요, 그저 감사하고 기쁨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밖에 차지 않은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저 항아리가 가득 찼어야 되는데 왜 가득 차지 않고 반만 채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저 반 찬 저 항아리에다가 금을 반을 더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고민이 생겨서 걱정하다가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병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발사는 처음에 그 6개의 항아리, 금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그것 자체로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금이 반밖에 차지 않은 그 항아리를 볼 때 마음에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준 것을 보지 않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해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너무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믿음이 후퇴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잊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잊을 때 그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을 우린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하나님은 계시나 마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작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내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세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주시지 않은 걸 보면요, 그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후퇴할 때 빨리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생각합니다. 과거.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옛날 걸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고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날 한 것은 과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한 가닥 했거든. 옛날에 내가 한국에 살 땐 이 정도로 살았거든. 그러면서 옛날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사냐고 보면요,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옛날 것만 뒤적이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중요합니다. 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을 수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 중요합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 나에게 현재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그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재 잘하는 사람이요, 미래에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옛날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자꾸 그 헌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멈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멈췄다고라는 것은요,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지금 현재 전진하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요, 나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지금 현재 그냥 정지해 있는 것이지 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나아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가야만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더 나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더 많아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열정도 더 커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더 많아져야만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정지되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후퇴하는 사람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냐? 그것은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회의적인 마음이 찾아옵니다. 회의적인 거 무슨 말인가 알아요? 회의? 그냥 아이고 그렇지 뭐, 아이고 그래, 시큰둥해집니다. 뭐든지 다 시시해져. 열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회의적인 마음이 찾아오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이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주일이니까 와야 되고 수요일이니까 와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날이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찾아오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뒤로 후퇴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마라는 제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협력했던 동역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 열정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면서 그의 헌신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신앙이 뒤로 퇴보하고 그래서 그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요 참 진짜 사도 바울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동역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점점 그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면서 그의 헌신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는 그 말이 육신적으로 그냥 떠났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을 아주 버렸어요. 세상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는 점점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신앙을 버리고 아예 예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우리의 마음에 야금야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한테 파고든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 하러 온다는 걸 알리고 온 도둑은 없습니다. 몰래 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갖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신앙, 헌신이 뒤로 후퇴하게끔 자꾸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아야지 우리가 빨리 그런 데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허락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자꾸 드리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들을 세워서 설교를 하도록 하시고 설교를 듣도록 하셨을까요? 세상 살면요, 근심, 걱정, 좌절감이 자꾸 찾아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두려워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그러면 워닝 사인입니다. 띠띠 하고서 나한테 지금 신호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거 별 볼일 없는 거야. 다 옛날에 해봤는데 별 볼일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나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후퇴하는 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에게 디펜되는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거기가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한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싹 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대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를 보면 그는 처음에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가 뽑혔어요, 왕으로.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뽑혔을 때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았는데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찾아서 데려왔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면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감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멋진 왕,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 흐르면요, 더 멋진 사람으로 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원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인정해 주도록 내가 비록 하나님께 잘못했더라도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도 사무엘한테 협박했어요. 옷을 막 찢었어요, 잡아가지고. 당신 나하고 같이 안 가면은 좋지 않아? 하면서 협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협박해서 옷까지 찢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서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은 참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 어떻게 끝났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자기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 자기 가족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끝까지 가봐야 돼.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가서 들어봐야 돼요. 영어는 처음에 주어 동사만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한국말은요, 막 하다 뒤에가 딱 비틀으면요,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한국말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첫 끝발은 개끝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끝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 잘했다가 나중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첫 끝발이고 개끝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왕성하게 끝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갈수록 우리 후손들이 왕성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으로 되는 이런 멋진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은 미비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성하게 승리로 끝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참 마지막에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자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끝에는 실패로 끝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그에게 기름까지 부었고 그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경고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그는 위대한 왕으로 끝이 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의지됐을 때 바로 그는 신앙이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까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후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앙이 후퇴하는 자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는 이런 증상이 있구나.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칼 들고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였어도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 죄인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으로 짓거나 마음으로 져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게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지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아까 성경 공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신다. 우리가 고통, 어려움, 어떤 때는 물질적인 거, 어떤 거는 우리가 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는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찾을 때 우리는 빨리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과 고집을 계속 가지고서 우기면서 가면 결국 이렇게 실패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저는 귀마개를 좀 많이 맞거든요.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옆에 떠들거나 그러면. 우리 옆집 사람들이 참 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밤중에 뛰어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대고 웃고 막 난리가 칩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대체가 어떤 때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 놨다가 귀 틀어 막습니다. 안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때 귀를 막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도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이거 영적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옆집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귀를 막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갖다 귀를 막아가지고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귀마개를 가지고 귀를 막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안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좋은 것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의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이런 걸로서 다 막고 있으면요, 영적인 귀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틀어막는 이거는 하나의 그 예로 들은 거고, 우리는 귀 두 귀가 있어서 다 들어도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는 어떤 기였죠? 영적인 기였어요.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만 들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자 할 때,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뒤로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의 인내가 부족해서 자꾸 뒤로 후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인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자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돌이킴으로써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